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고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선발로 뛰쳐나가 가족들을 맞이하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면 참 섭섭한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모른 척하는 모습이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체적,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계보는 그들의 자리를 보존시켜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에서 25절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강구에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행동이 아닌 단지 말씀으로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포도주 사건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맺음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권위가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음을 전달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자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후반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을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반은 의심을 했던 것이죠. 이런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이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내려오시거나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겠구나. 내가 이 땅의 창조자이신 것을.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신분이 상승이 되겠구나 하는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자들의 태도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25절 전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자신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하실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구원의 결과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들이 내 손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 다가가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 발 한 발 다른 곳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현실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상황에 마주칩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은,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주님의 통치 속에 상황이 있다고 믿으면 전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쯤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알고 싶은 마음조차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온전히 내 삶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발성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발성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처 없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그 담대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 속에서 경험되어진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그 품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맛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주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아갈 수 없으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내 삶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바르게 인정하고 또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동행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감격과 그 감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과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 내 삶에 받아들이며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와 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그 비전대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부다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주일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감격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